다윗 이심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자성어로 이심전심하면 어렵지 않죠? 어떤 뜻입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 눈빛만 봐도 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 유래가 여러분 불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마주 앉아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연꽃비가 내렸대요.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연꽃비가 내리고 모두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석가모니가 연꽃 한 송이를 딱 이렇게 잡았대요. 잡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얼굴들을 쭉 이렇게 바라봤대요. 아이 컨택하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 가섭이라는 제자가 빙그레 웃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뭐죠? 한 명만 그 스승인 석가모니의 마음을 안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뭐했다? 통했다. 재미없죠? 네. 나중에 가서 후대에서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해석을 이렇게 해요. 진흙 속에 사는 연꽃처럼 불자도, 그러니까 불도를 믿는 사람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성경 말씀이죠. 이게 그 이심전심의 유래입니다. 오늘 제가 다윗 이심전심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인 다윗과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에 맞았다. 조금 전 찬양에서는 옛날 가사였죠. 마음이 합했다는 그 부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지난주 성가대원신 예배를 드렸죠. 성가대원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다윗에 대해서 좀 깊이 제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 다윗 참 대단하구나. 성가대를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죠. 30세 이상 3만 8천 명 중에 4천 명을 성가대원으로 임명해 세웁니다. 그 중에 288명을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로 다윗은 구분해서 세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알죠? 사울 왕이 계속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죠. 그리고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야 어떡하냐 해서 온 나라의 수소문에서 한 명을 찾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수금을 타니까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고 나았대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지만 다윗은 영성이 있었어요. 그의 연주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어린 소년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탁월할까? 그게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은 어릴 때 이미 하나님 마음에 맞았대요. 사도행전 말씀은 그가 인생을 다 산 후에 평가하는 거죠.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국기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무슨 별이죠? 다윗의 별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윗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이 별이 유대인들의 상징으로 역사 가운데 많이 사용될 정도입니다. 왜 다윗의 별이라고 할까요?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죠.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가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죠. 지금도 다윗의 별을 바라보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존재들이죠. 아무튼 구약을 믿는 그들이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하나님이 13, 14절에 뭐 한다는 말이죠? 내가 너를 버린다는 겁니다. 왜 버린대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14절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는 말은 찾았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계속 말씀을 안 지키자 하나님이 찾았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 하나님 마음에 맞는 어린 소년 다윗을 찾아 곧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정도로 다윗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나눌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항상 찬양했습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최우선이었습니다.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짓습니다. 그걸 한번 쭉 보시면 늘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 기다리고 영광 돌리고 자기 감정을 시에 담아서 솔직하게 다 표현합니다. 깊은 교제를 늘 나누며 살아갑니다. 왕이죠. 그리고 다윗 때는 전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오예배 때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는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만남. 예배는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대화. 루터가 이런 말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다윗은 늘 찬양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늘 만났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늘 대화했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갈망, 앙모라는 단어 아시죠? 간절히 바라고 우러러 그리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얼만큼 갈망하고 앙망해요? 비가 오지 않아 물이 없는 갈라져 있는 황폐한 땅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목말라 했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을 우리 남성분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늘 성수에 달려가서 주님을 바라봤대요. 왜 주님 바라봤대요? 뭘 보려고? 주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로 달려갑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 주의 헤세드,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입술로 뭐 한대요?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자매분들 있습니다. 시작. 아멘.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난 평생 누구를 송축한대요?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제가 손을 들고, 손 든다면 영광 돌리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손듭니다. 그 영혼이 만족해서 자기 입으로, 입술로, 기쁨으로 찬송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6절, 7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께 부르리라. 아멘. 6절이 침상에 나오고 하잖아요. 세 번역으로 보면 거기 있죠. 잠자리에 들어서도 누구만을? 주님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늘 말씀을 엎조린다라는 게 주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님이라고 실제로 말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즐겁게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월상 예배의 주제가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대요. 이유가 앞에 있어요. 날마다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대요. 2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소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 소원이 뭐래요? 평생 어디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가 어디죠?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찬양했습니다. 시를 짓고 수금을 연주하며 즉 예배의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첫 번째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하고 최우선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못 되었죠. 죄를 몇 개 짓죠. 그런데 그 죄가 심상치 않은 죄입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이런 죄를 지은 대통령이 있으면 바로 끝이죠. 바로 매장당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이 죄 짓는지 않는지 다 보시지만 죄 지은 후에 주목합니다. 죄 지은 다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시죠? 죄 지으면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레미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죠. 근데 앞에 심히 부패하다 그럽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썩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 15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어떠했대요? 팔렸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쉽게 말하면 뭐죠?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살지? 묵상해 보니까 14절에 자기의 육신의 죄에 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좀 내려가면 유명한 말입니다. 오로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건져내랴. 그 바울은 늘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안 짓는 자를 찾지 않으시고 죄 지은 후에 어떻게 하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깨달을 때 철저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저 이 한 절 보면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다윗이 한 건 죄를 시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몇 마디죠. 근데 하나님은 즉시 뭐 했대요? 며칠 고민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바로 시인하면 어때요? 바로 용서해 주죠. 안 그렇습니까? 눈물 뚝뚝 흘리며 잘못했어요 하면 바로 용서해 주죠. 그게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처음 뭐 했어요? 숨었습니다. 누가 그랬대요? 저 여자가 그랬대요.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이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다윗은 그걸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즉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왕의 죄를 사했노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확답을 즉시 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 지은 후에 다윗과 같은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많지 않다는 거죠.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다는 말은 다윗처럼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 죄입니다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넘어지겠죠. 그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바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유명한 시가 51편입니다. 계속 뭐라 그래요?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다윗은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의 죄과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잘못을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걸 지워주십시오. 맑게 씻겨주십시오. 깨끗하게 제하여 달라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죄 덩어리로 태어났다라고 다윗은 고백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16, 17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백합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찢겨진 우리의 심령이래요.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 잘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걸 원하신대요. 찢겨져서 밟혀진 마음, 즉 가난한 마음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뭐 받아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걸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선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죄 지은 언제요? 후가 중요합니다. 내가 넘어진 후가 중요합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된대요. 자백하기만 하면 된대요. 철저히 아이처럼 눈물 뚝뚝 흘리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끔하게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인정받은 두 번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리시고 정직하게 고백해서 용서함 받는, 그래서 인자와 많은 긍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9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이 안에 있는 영혼들은 다윗처럼 늘 자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하얗게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앞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 사람.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가 다윗에게 가장 분명합니다. 이걸 첫 번째 하려다가 강조하려고 세 번째 제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뿐 아니라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됩니다. 네가 다윗처럼만 하면. 근데 오늘도 이게 여러분 유효합니다. 말씀을 두 군데 한번 볼게요. 역대하 7장 17, 18절 보시면 우리 남성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시겠대요. 그 조건이 뭐죠? 13절에, 아니 1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면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바로 뒤에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지켰다. 철저히 내가 한 모든 말에 순종했고 복종했다는 겁니다. 또 이것만 하면 내가 네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어. 다윗 언약이죠. 이것을 내가 그대로 지켜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나라가 두 동강 나게 되죠. 두 동강 나는 10지파를 차지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자매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갈리죠. 10개 지파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원수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하십니다. 근데 원수격인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누구처럼 살래요?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너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 종 다윗처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잘 되는 분 계십니까? 다윗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을 누리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보다 내 뜻 위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복종시킵니다. 그 뜻을 따라 삽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근거가 이 성경 66권을 근거해서 역사합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약속으로 살아야 돼요. 아담과 언약 맺습니다. 아담 실패합니다. 그럼 노아와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죠. 모세와 맺습니다. 모세는 2번 맺습니다. 시내 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다윗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새 언약을 맺죠.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긴대요? 우리의 마음에 새긴대요. 그리고 뭘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언약의 목적은 언약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일화를 살펴보면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주죠.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신하들 참모진들이 다윗이요 지금의 기회입니다. 지금 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죽여버리면 뭐 속 시원하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최근에 뭐 특세나 등등 계속 주인, 왕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결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과 왕이십니다. 다윗이 이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 중에 다윗만큼 이런 왕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최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순종의 길을 우리는 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때도 다윗은 그랬어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5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십시오. 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할 때까지 저는 종일 기다릴 겁니다. 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우리도 조급해져가지고 우리도 막 바쁘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다윗은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우리 짧은데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달라고 늘 다윗은 외치고 노래하고 그런 이야기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합니다. 우린 주님 안에 거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이, 약속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다 찾으셨습니까?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로 9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이 세 구절에 다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며 되새기며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 말하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달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한대요?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다 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계획과 뜻이 많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면 그것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복종시키는 겁니다.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주보에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과 이심전심인지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만나니라는 말이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도 하나님은 찾아서 다윗을 찾았고 여기서도 다윗을 찾아내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맞는지 하나님과 이심전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만 보면 돼요. 쉬운데 좀 어려운 거죠. 아마 여러분도 알 겁니다. 지금 내가 마음에 맞는지 아닌지 찾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압니다. 우리는 부름받을 때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또 사명이 있습니다. 즉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부르심의 뜻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이루어가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셨대요. 그 다윗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것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 내가 애쓰는지 그것만 보면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진 후에 관심 많으셔서 그때마다 즉시 철저히 회개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뜻만을 따라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잘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윗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